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성경책 조금이라도 읽었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는 더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주에는 더 좋은 것을 빼앗긴 청년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되었으면, 특별하게 기억이 되었으면 이 4명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목사님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어요.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3번째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길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부자였고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원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가 관직에 올라갈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30세, 30살이 넘어야 정식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청년이라고 이야기한 것 봐서는 그가 30대이지만 30대, 40대를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30대 초반에 아니면 초중반에 그런 젊은, 그러니까 관직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지 않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공관복음의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한 이 사람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미 관직에 올라간 부자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 엄친아. 엄친아였거든요. 좋은 옷을 입고 또 훤칠한 모습에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러한 모습을 한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그에게 극존칭을 하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행동이, 이 젊은 청년의 행동이 상당히 예의를 갖춘 행동이었다는 것. 그 예의를 갖춘 행동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경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지만 예수님하고 비슷한 연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가 이 연배이시기 때문에 33세 예수님의 사역을 마칠 때쯤이니까 이 사람도 30대 초반 정도로 생각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어떤 관직에 있는 그런 관복을 입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은 관복을 입고 또 화려한 모습에 부자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외제 승용차 같은 거 끌고 기사 두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평범한 한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있는 이 대낮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하고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대낮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찾아간 걸 봐서는 그의 용기도 상당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삶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는 엄친아 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의 사회에 이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인기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플루언서였으니까요. 인기 있는 일반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었던 자기들의 리더십을 뺏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기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까?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을, 얼마나 대단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싶었기에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모든 일들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 질문은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라도 이 대단한 부자 젊은 청년, 관원이었던 부자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얻고자 했던 그 문제는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얼마큼 귀히 여기시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귀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곳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천국은 당연히 내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한 정말 조그만, 얼마 안 되는 사람밖에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택하신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설교하셨던 내용들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톡에 링크 걸어드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톡 받은 거 보면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신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택해 놓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 지키며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20년, 30년을 교회에 나가고 주일날 예배당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내가 헌금도 다 했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내가 말씀대로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똑같은 밭에, 똑같은 논에 가라지도 있고 그리고 곡식도 알곡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의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등부는요, 꼭 알곡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양과 같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5 처녀만 신랑과 함께 결혼식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그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영생의 비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 갔는지 확언하며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미루어 봤을 때 이 청년은 좋은 것을 빼앗겼어요. 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답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10중 8구는 그 근심 때문에 자기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며 노력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목사님도 힘들어요. 이런 방송 사고들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녹화 방송은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방송에 부족한 점이 생기면 그 부분 잘라버리면 돼요.
물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운 게 녹화 예배고요. 그 녹화한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장비에 투자하는 금액도 정말 많고요. 이 장비 구성 세팅하는 것도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공부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굳이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정확히 갖기를 바라서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다시 현장으로 예배에 돌아오게 될 때에 이질감 들지 않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힘써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선생님들이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갔으니까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만 허락되어지는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요, 평소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깊이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자로서 재물 얻을 능을 받아서 부자로서 살 수 있었고, 또 관리로서 권세도 있었어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영생만 주신다면 영원토록 진짜 하나님과 행복하게 즐겁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복을 누리는, 영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너의 노력으로 이 좋은 위치까지 올라왔고 이 좋은 환경을 네가 누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네가 가지고 있던, 네가 소유하고 있던 너의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들, 네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 너의 평생의 노력들, 그거 다 나눠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따라오거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정말 귀중한 저 천국의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정답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젊은 청년이 재물이 많은 영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그 재물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가장 좋은 것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합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우리 중등부 이러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비유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착각하게 돼요. 근데 이 이후의 말씀들, 다른 성경책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이후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것들, 부자는요, 이 땅의 것들이 사람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하나요? 여러분 왜 아르바이트 하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요? 돈이 있으면 힘도 생기고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목사님 차를 좋아하는데요. 경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티즈 이런 거 조그만한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요, 벤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안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반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벤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안하다니까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기사가 운전해 주는 게 훨씬 더 편안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월급을 주고 사용해서 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 주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는 훨씬 더 편안해요. 여러분, 내가 집에 청소하는 것보다요, 청소부 집에 두고요, 가정부 집에 둬서 그들이 내 일을 대신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요.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편안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평안하라예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라는 이야기가 샬롬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평화, 평안함, 샬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과 평안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부자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결국 마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끝나요. 늘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더라도 전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이 땅은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땅이고요. 정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을 심판하셔도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이 부자와 같이 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중간고사 성적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말고사 성적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안을 바라보며 그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이 부자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자는 나쁜 예로 보여졌지만 우리의 삶은 나쁜 예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여